말씀은 민수기 28장 28장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29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들어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늘 새롭게 하는 것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기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함께 큰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장과 29장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민수기가 다 지날 때까지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여호수아 때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죠. 누구로 바뀌죠?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1세대와 2세대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명감을 갖고 민수기를 기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법칙들이 참 많지요. 세상적 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적 법칙을 갖고 삽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과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속적인 방법을 갖고 가나안 땅을 침투 작전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사회를 보아도 메가더 장군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사활이 걸려있는 이 작전입니다. 성공률은 5,000분의 1, 5,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왜 선택했을까? 메가더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는 전 군인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강의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모두 암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은 우리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넘실거리는 적의 파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맡기시는 그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힘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우리의 힘과 그리고 능력과 전술과 작전과 그 군대의 많은 숫자 그 자체를 내세우는 원칙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것뿐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예배하는 것밖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몇 장에 걸쳐서 28장부터 29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제2세대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단 한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멈추지 않으시는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교리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어린 양 피의 제사인 번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죄인을 속량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 대신 그 핵심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믿지 않아요. 사람 믿지 않아요. 큰 것 믿지 않아요.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오직 바람과 우리의 오직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로, 번제 제사로 드려진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이라면 다양한 거지만 곧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새 동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안식일에 드려질 이 번제의 제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므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며, 안식일의 구체적인 의미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잊지 말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번제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감격하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멈추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안식 누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봤더니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초하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맨 처음 날, 첫 하루 때, 초하루 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이 초하루란 말은 원어로 노시 호데시라는 말입니다. 노시라는 말은 머리,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고, 호데시는 매월 첫날, 매월 첫날을 의미해요. 이것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의 첫날, 새로운 첫 하루 시작될 때 나의 모든 삶의 원칙, 내 우선순위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첫 시간을, 하루가 시작되는 첫 하루에도, 첫 주가 시작되는 첫 하루에도, 매월 되는 첫 하루에도 우리는 로시 호데시라는 거죠. 나의 가장 머리되고 정상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를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전환시켜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눈만 뜨면 우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눈 뜨면 뭘로 시작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성경을 읽나요? 아니면 뭘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리턴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초하루란 말을 약 35회나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28절 읽어보시죠. 계속해서 첫 것, 초하루, 그 다음에 첫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첫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리턴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세상적이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 소망이 내게 있었다면 그거를 전향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사람은 자나깨나
꿈꾸고 있는 것 하나가 뭘까요? money잖아요. 돈. 한 푼도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리고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거. 다 남에게 뺏기고 살 것 차납게나 돈돈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깰 때나 잘 때나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정상적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꿈꿔갈 수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각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의 생활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저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아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드릴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이 다 바꿔놓고 마십니다. 다 변화시켜 놓고 마셔요. 우리의 삶을 리턴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첫날을 맞을 때 너는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어떤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세상 잘 되라고 지도하는 그 아이들,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얻어터지고 맞고 폭력을 당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그 수많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교권이 무너져 버리고 정상적인 인간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첫 하루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릴 때 모든 인생들은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될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자녀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첫 하루, 초하루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꿈도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편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그 인간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전체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천사들도 해와 달들도 하늘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14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신 참된 구세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듯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속에는 다음과 같은 절기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축해 두고 있죠. 그 유대인의 절기는 몇 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 그 6가지는 다 아시죠? 유무초칠하여 나 속촉한다. 기억하시죠? 예, 유무초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 속촉한다. 속죄절, 초막절, 즉 장막절.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요. 유무초칠해서 지금 초장 만들어서 속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16절부터 26절까지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는 칠칠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를 출발할 때도 유월절을 드렸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도 유월절을 드렸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유월절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구원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어야 할 그 모든 백성들을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만 어떻게 해서요? 그 재앙에서 넘어뛸 수 있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뛰다는 거죠. 죽음에서,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넘어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7절은 민수기서 28장 26절 말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77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49일 만에 처음으로 맞는 50일째 되는 날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 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감사절에는 안식일에도 9절에, 유월절에도 20절에, 칠칠절에도 28절에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여러분,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서 튀겨보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맛있는 냄새, 배고픈 사람에게 최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다 으깨지고 빠지고, 나라는 존재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빠진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그 자체는 우선순위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가 우리는 반드시 정해져야 돼요. 둘째는 예 자체가 없어요. 나를 위한 예배의 삶이 그쳐질 때, 그리고 예배가 포기될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할 때, 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만족과 향락의 주인공인 바알의 풍요와 다산의 원칙,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로 드리는 제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으깨지고 끼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참된 예배자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운 가루로 기름에 튀긴 향기로운 맛깔스러운 냄새가 납니까? 왜 주여 그래? 그분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고운 가루처럼 나의 존재는 모두 으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무너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개인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드리던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숫자를 키우고 눈 부릅뜨고 땅을 차지하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어디 가서나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은 이미 누가 정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가 포기되지 않는 내 삶의 첫날, 첫것, 초하루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 잊지 말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싸움의 전쟁의 원칙은 주님이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편안히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안식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줄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